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천용 강남장로교회 황선일 목사님의 아주 통찰력 있는 설교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설교에서 제시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보통 오래된 절들은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세상과 좀 떨어진 곳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죠? 우리 주변, 도시와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소속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 사명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안으로 들어가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세상 속의 성도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낯선 세상 한복판으로 던져진 인물이죠.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언약 공동체라는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고 온갖 시련과 유혹이 가득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세 문장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보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 한 장에서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돼요. 이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하고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혼자만 아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누가 그걸 봤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요? 보디발이 본 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의 성실함, 그의 정직함, 아, 이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믿을만 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 인생에는 항상 더 큰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요셉에게도 그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 만한 아주 혹독한 시험이 닥칩니다. 네, 바로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죠. 사실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희롱, 아주 집요하고 부당한 압박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주인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죠. 결국 요셉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맞서 싸우거나 설득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자기 겉옷이 벗겨져 증거물로 남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죠. 죄와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옳은 일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깊은 감옥에서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이번엔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란 과연 뭘까요? 황선일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여기서 3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성실함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일과 시간에 정직한 거죠. 둘째, 하나님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신 선을 넘지 않고 금지하신 것은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신뢰하는 믿음. 특히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라고 믿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우리 행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원칙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2가지 문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로
돈과 성의 문제죠. 돈과 소유의 문제 앞에서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성적인 유혹과 관계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로 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럼 누구를 볼까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은 과연 어떤 빛을 비추고 있나요? 나의 성실함, 내가 지키는 경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나의 믿음을 통해 과연 세상은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